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억압을 그대로 받아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내가 갚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모세의 누나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형과 누나에 대한 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유한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못 박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렇게 하여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사실 온유는 내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 자체가 온유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삭이 어느 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그 우물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후에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되죠. 비로소 이삭의 지경은 오히려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은 악인은 곧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오히려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스티븐 닐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겪은 일입니다. 인도 땅에 건너간 영국 선교사들은 인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땅에 온 선교사들은 영국 사람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면할 수 있었고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 법정에 호소했던 선교사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는 6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선교의 벽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한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유한조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완악하고 참 악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온유한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유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또한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